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은혜와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또 새로운 날 하나님 그 시작을 주와 함께 하게 하시고 오직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다시금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 성령을 의지하며 또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또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주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을 따라 또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여 주의 주되심을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그리스도를 전파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고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옮겨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불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결코 이길 수 없고 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가운데 그 공의를 나타내셔서
그 사랑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또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작부터가 불의함이 아닌 그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사랑한다면 그 불의를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혹은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끈다고 두 번이나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어진 모습 가운데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또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쓴 것을 삼으며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역시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겁니다. 본래의 것이 있는데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바로 본래의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 결국 그 본래의 것, 진실된 것, 진리를 부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은 결국 보면 어떤 악한 행실의 결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러하다, 우리를 향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거죠.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그 결과가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죄라 하는 선악과 사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떤 것을 초래한 것까지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죠. 결과 이전에 우리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기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부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살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고 배반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오늘 기도 가운데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오히려 진리를 지키며 힘써 따라가는 자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를 때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기에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기에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간구나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오늘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정도는 분명히 채워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살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저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오늘 이 하루 세상살이 하루 잘 살면 그만입니다. 어떻게든 잘 피하고 어떻게든 잘 버티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벌써 구분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여 그가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이란 뜻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 그 행실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실의 무게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속임 이후에 두 번째 21절 말씀에 보면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저버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행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세 글자, 스스로입니다. 교만은 바로 스스로, 결국 스스로란 세 글자는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반대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없다고 하는 자가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세상은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또 이와 같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의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출발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부정행인 거죠. 부정 출발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나라와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모습 가운데 얼마든지 잘 들으세요. 교만한 기도,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없는 기도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불의함입니다. 불의를 드러내며 공의를 감추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저들이 죄악을 끌기까지 속임과 교만과 그 불의의 행실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 심판을 처음부터 저들이 받도록 정해진 것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내가 그런지 아는지 잘 주의하며 분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만군의 무엇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나는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합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는 단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만 가지 죄를 다 져서 죄인이 아니라 단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거 잠깐 버리면 다시 찾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떠난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깨닫게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도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게 멸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필요할 때는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양을 앞서야 이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는 자가 그 길을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대가는요 다 잃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 결과는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그런 강국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변 그러한 강국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저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들을 먼저 심판의 도구로 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 그 강함을 먼저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 이스라엘 열강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은 저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 죽이려 드는데 어떻게 저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 멀리하고 또한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가져가십니까? 왜 이걸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멸시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계속 그것만 지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지만 역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게 되는 것들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으시는 거죠. 때로는 그게 처음에는 은혜와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저주고 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금 있는 것 가져가고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취하신다 하여도 그걸 주셨던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그 교훈이 그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시작의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원망과 불평이 결코 앞서지 말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축복은 지금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절대로 터져 나오지 않죠. 왜 이게 감사합니까? 이성으로 내가 몸으로 지금 체화되고 체득되는 건 결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내 몸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믿음이 앞서는 신앙과 삶이 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함을 받는 것. 우리가 자꾸 이걸 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왜 화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죠. 뭘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분복.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답답함으로 돌려보내시고 안타까움으로 돌려보내시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복 있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복을 안겨주리라. 그 확신을 내가 부어주리라.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공동적 기도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과 저와 바늘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늘지역 간사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제를 위해서 또 아프신 성도님들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그런 신동식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